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선택들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작은 선택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요즘에 참 많이 합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 한 번의 결정으로는 그 정체성이 되기 어렵죠. 그런데 그게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어느덧 그 사람이 하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유다고 나오고요. 세 사람은 아니죠. 세 부류의 어떤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유다고요. 하나는 군중들이고 또 하나는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마태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지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인데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좀 점검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다인데 유다는요 이런 캐릭터예요. 지금 죄는 인정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죄는 인정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 자, 오늘 3절 보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4절에 은 30을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틀린 말이 아니죠.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이제 하나 질문이 들었습니다. 회개일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 의견을 좀 쭉 찾아보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죄를 아는 것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범죄자들도 뉘우치기는 하죠. 그리고 후회하긴 합니다. 근데 죄를 아는 것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유다는 죄를 인정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가요 지금?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이는데 사람한테 갑니다. 예수님한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뭔가 하려면. 근데 엉뚱한 사람에게 대제사장에 갑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대답이 뭡니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칼슨, 우리 그 신학자 D. 칼슨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는 죄를 인정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비극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은을 성소에 던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 유다가 죄 때문에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종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 몇 번이나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하죠.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저주까지. 단계별로 되게 강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전혀 달라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울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돌아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앞에, 질문 앞에 다시 섭니다. 여러분들 3번이나 부인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 앞에 서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그 부르심에 다시 섭니다. 유다는 그런데 그냥 절망해버리죠. 그리고 끝납니다. 여러분들 어떤 아이가 자녀들이 실수를 합니다. 컵을 깨뜨려요. 그런데 혼날까 봐 숨깁니다.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그 깨진 거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들고서 막 옵니다. 아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야야야 손 내려놔라. 그 손 내려. 괜찮다. 엄마 아빠가 치워줄게. 야, 저 저기 가 있어. 여러분들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숨겨두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하시며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요, 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사람들. 늘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가지고 어디를 가져가느냐라는 것. 여러분들 사람에게 가져가는 것, 여러분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 가져가는 것은 여러분들 프랙티컬한 것으로 너무나 잘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로 가지고 있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거 자기 합리화로 가지고 가지 않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제일 좀 곤란한 거 침묵으로 덮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죄를 자꾸 숨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았을 때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그때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첫 번째가 유다였잖아요. 죄는 깨달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던 유다. 두 번째 군중인데요. 진리는 보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에 따라가는 모습들입니다. 주일 말씀하고 또 연결되고 어제 말씀하고 연결돼요. 주일 말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요청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일날 저녁에 와서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를 끔찍히도 생각해서 왜 너 그거 하냐고, 너 왜 그러고 있냐고. 그 사람이 내 정체성을 막 만들어 가려고 그럽니다. 그냥 편안한 목회자, 그냥 괜찮은 목회자, 사람들이 볼 때. 근데 아니죠.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리가 있잖아요. 제가 부름받은 자리, 그걸로 나가야 되죠. 예수님 사단이 유혹할 때, 마귀가 유혹할 때 딱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야 할 자리로 끌고 가지 않아요? 야, 너 그러고 있을 필요 없어. 돌을 떡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너 좋아할 텐데 굳이 왜 십자가로 가려고 그러냐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 십자가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의 세력은, 사단의 그 유혹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더라도 지금 당장 내려오라고 유혹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붙들기 쉬운 제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사람들 소리에 따라가죠. 믿지 않는 남편들 두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매번 모든 일이 다 편하진 않죠. 속상한 일도 있고. 근데 이 옆에 내가 보니까 맨날 웃고 다녀. 그리고 자꾸 웃으면서 교회를 다니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는 팔자 참 좋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웃는 게 아닐 때가 있잖아요. 웃는 게 아닐 때가. 이거 아니면 못 살겠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오는 거고 예배 때 회복돼서 웃는 것이고 이런데. 여러분들 결국 나는 상황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막 변하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내가 변한다. 웃을 수 없는데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럼 그 말씀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네. 자기를 말씀으로 규정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군중들 보세요. 저는 되게 비겁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보세요. 자, 23절 너무 비겁한 거예요.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빌라도도 자기 이제 살궁지를 찾느라고 또 본인 보기에도 아닌 것 같으니까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악한 일에 대한 나열을 쫙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답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유도 몰라, 없어요. 그냥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저는 이 표현이 어거지라는 게 거기에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어찌미냐 물어보면 이게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니까요, 분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니까 결국 옆에 사람 소리를 따라가면서 소리 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프랜스라는 학자, 군중들의 반응은 딱 제가 주일에 말씀 전하고 함께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선동된 감정의 결과였다. 여러분들, 모임 속에 선동하는 자가 아니라, 또 모임 속에서 선동받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정말 순간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저는 항상 이 장면 생각할 때마다 저한테 이제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타태가 떠오릅니다. 그 타태.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강도인지. 그냥 모였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쭉 간 거죠. 네네. 그러다 떠나셨어요. 그 무리들이. 제가 얼굴도 기억이 안 납니다. 다행히. 보면은 딱 알 텐데 제가 그냥 이렇게만 들었기 때문에 생각하질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판단하지도 않고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반대로 신앙의 반대적인 의미도 우리가 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냥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한번 텐트지기 훈련할 그때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기 안에 분명히 진리가 있어야 돼요. 분위기로 예배하다 보면 막 이제 그 분위기 안 되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답답하다. 근데 그 답답하다를 얘기한 게 진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음향의 문제, 조명의 문제, 분위기의 문제, 다 뭐 찬양의 문제, 다 이쪽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무서운 이유는 이겁니다. 그들은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분위기 때문에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들을 인정하시죠. 그들이 하는 일을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르고 한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 사람들이 왜 예배드리는지도 모르고 예배드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의 모습입니다. 그 반대의 모습이 출애굽기의 모습이에요. 왜 드렸죠? 그냥 옆에 사람들이 막 뛰고 놀며 막 제사를 드리니까, 어디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와, 금송아지 보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진짜 우리를 인도할 분명히 눈에 보이는 그 비저블, 가시적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뜨거운 예배는 드리되 진리 없는 흥분된 예배는 좀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베드로는 악한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생각해 준 말이다.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뭐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얘기하잖아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합리적인 제안이나 따뜻한 말이 정확하게 주님이 걸어가실 그 길을 막는 거예요. 내가 걸어야 할 길이 있는데, 빛과 소금 교회 담임 목사로서 힘들지만 영광스럽게 걸어가야 될 일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저 목사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근데 막상 제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소리일 수가 있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분별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분별되지 않은 그 말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저를 끌어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성도는요, 정확하게 사람의 따뜻한 말보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군중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교회 뭐 하더라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한국에 무슨 자영업자들이 많대요? 커피, 그 다음에 두 번째 치킨. 왜요? 자기가 좋아해서? 아닙니다.
남들이 하니까, 잘 된다니까, 괜찮다니까. 그래도 어떻게 다 문 닫는단 말이에요. 치킨집이 엄청 많대요. 나의 성향과 나의 부지런함과 또 크리스찬 나의 부르심과 이것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야, 치킨집이 잘 된대, 커피가 잘 된대, 야, 미국에 보니까 파운데이션이 그렇게 잘 된대. 여러분들, 이거에 따라갈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한 학자의 이야기가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이 있었잖아요. 근데 10명이 엄청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제가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건데요. 진리는, 그때 구약의 그 학자가 그 얘기했던 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진리는 합의가 아니라, 컨센서스가 아니라, 합의가 아니라 리벨레이션, 계시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는 계시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러내시는 그 계시에서 결정된다. 그 앞에 계속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여러분들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고요,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이에요. 근데 자꾸 얘기합니다. 너무 튀지 마. 너 이 정도에서 머물러 있어. 충분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진리 위에 서서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저에게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더 순전하게 서야 될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떻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자리거든요. 우리 안정우 집사님도 그렇고 김연아 집사님도 그렇고 또 다른 한 번 그 준비하신 분들, 또 지금 계속 진행 중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어제도 제가 우리 몇 분한테 기도 좀 부탁드렸지만 이제 오퍼 놓고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정말 그 부르심대로 정확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문제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세상 표현 닥치고 달려, 이게 아니라 정말 진리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요. 빌라도인데요. 진리는 알지만 책임지지 않는 사람. 24절인데 빌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뭐라고 그래요? 19절. 저 옳은 사람에게. 여러분들, 지금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강조하려는 것들이 있대요. 잘 보세요. 유다 어떻게 해요? 무죄한 피를 팔았다. 그러니까 예수의 무죄를 주장하죠, 유다가. 그 다음에 19절에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그 총독의 와이프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꾸 이 본문은 예수의 무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 방금 아까 두 번째 대제절 읽었던 것도 무슨 악한 일을 행했냐라는데 아무 얘기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십자가를 못 박으래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죄라는 걸. 그리고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의 무죄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빌라도마저도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뭐하다? 무죄하다라고 너희가 당하라. 아는 거예요, 이 사람도.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근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진리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진리 앞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아무리 입 바른 소리를 잘해도 그 진리 앞에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돼? 그러면 그래서 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에, 그 진리에 거기에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모리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인정했지만 정의를 실행할 용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죄를 주장은 했죠.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주장했지만 정말 그 정의를 실행할 용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압박을 받습니다. 군중들로부터, 정치, 자리,
결국 선택합니다. 책임 회피예요. 저 사람이 시켰어요 라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죠. 리더가 그러면 성도님들 되게 속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이거요. 아니 몰라요. 저 집사님 하자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 옆에 집사님이 그랬어요. 나는 하기 싫었는데. 아니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죠. 집사님 왜 그래요? 우리 와이프가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옆집 아저씨가 이런다고요. 여러분들 빌라도는 몰라서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알면서 뭐한 사람? 외면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울 왕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진짜 알아요. 그거 자기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고 거기 써 있습니까? 백성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 알아요. 그런데 순간 백성을 엄청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질 않아요. 직장에서도 잘못된 거 압니다. 그런데 괜히 말하지 않아요. 왜? 괜히 말했다가 문제 생기면. 그래서 침묵합니다. 이게 이제 빌라도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선택하지 않는 것. 진리를 알면서도 선택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알지만 미루는 것. 옳은 것을 알지만 침묵하는 것. 믿음이 맞다는 것을 알지만 타협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빌라도의 모습이죠. 특별히 해야 할 일을 알지만 자꾸 미루는 것. 이것은 우리의 프랙티컬한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아는 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근거하면 책임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책임지는 겁니다. 리더로서 책임지는 거예요. 텐트 지기로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왜? 그거 직분을 맡겨주셨잖아요. 저 모르겠는데요. 이것처럼 무책임한 건 없죠. 자녀가 잘못됐습니다. 부모한테 물어보지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몰라요. 걔가 나는 왜 그러는지. 마치 옆집 아이 이야기하듯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책임한 거죠. 진리를 알았다면 그 앞에 책임지는 믿음이 있기를. 그리고 손을 씻는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모른다 이러고 손을 씻는 그냥 나 마음 편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마음 편하게 하려면 손 씻고 끝나면 되거든요. 그러나 십자가를 붙드는 압박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좀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세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가 있고 군중이 있고 빌라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후회는 하지만 돌아가지 않는 모습, 사람 따라 움직이는 모습, 알면서도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 계십니다. 한가운데 예수님 계세요. 침묵하십니다. 억울하게 서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향해 가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이런 모습, 후회하지만 돌아가지 않고 사람 따라 움직이고 알면서 외면하는 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유다의 자리에서 십자가로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군중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빌라도의 자리에서 이제는 정말 책임지고 순종하는 자리로 이 시간 돌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와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사람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정체성으로 다시 한번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를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